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떠납니다. 그 은혜의 품을 떠나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우상으로 나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우상을 섬겨요. 복을 주시고 잘 되면 잘 될 때마다 더욱 세상으로 나갑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동산에서 말씀 따라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는 손님이 하나가 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두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무언가가 내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겠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고 싶은데 계속 이불 속에 들어놓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가야 됨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내가 정리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불안하고 뭔지 모르는 초조하고 뭔지 모르는 붙들려 있는 이 마음들, 나가야 됨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 내 마음속에 뭐지 이게, 그리고 그 정체를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정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요. 그 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친구 간에 두 마음을 품으면 우정이 깨집니다. 남녀 간에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 깨집니다. 부부 간에 두 마음을 품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군신 간에 두 마음을 품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체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가장 나쁜 게 양다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다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신문 배달을 하는데 자기가 신문 배달하는 그 구역 안에 굉장히 높은 담, 그리고 멋진 집이 있는 거예요. 문도 철대문인데 얼마나 튼튼한지 이 문이 열릴 것도 안 같고 열린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저 집은 누가 살까 늘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삐끄덕하게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찰나에 그 안에 살짝 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조금 열려있는 그 목을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안에서 문이 닫기 시작한, 이렇게 닫혀오는 겁니다. 그 문이 닫히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강풍이 불면서 문이 닫히니까 순간 착 닫히는데 머리를 뺐어요. 안을 보려다가 강풍이 불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목이 잘릴 뻔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는 못 보았다.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있다. 아무데나 머리 디미는 건 아니구나. 대가리 디미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 다리 접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웃거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여러분 밑에서 두려고 하면 그 사람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실력은 어떻고 능력은 있는지 재능은 있는지 꼼꼼한지 태도까지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진짜 너 나를 믿니?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 본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영어 잘하는지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능력 있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학력 얼마나 되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나를 믿느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 보겠다는데 두만 품고 기웃거리면 어떻게 하나님 복 받겠습니까? 이제는 한 다리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의무예요. 상호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는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이 좋으니까, 요즘 세상 어디 가면 맛있으니까, 거기는 볼거리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발을 한쪽 걸치라는 유혹에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은 오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두 마음을 풀었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두 마음을 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마음을 품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신앙생활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 문제가 와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식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질 않아요.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들려왔다 할지라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송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차든지 더웁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한 자에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갑다 그러면 떠났겠죠. 나는 뜨겁다 해야 돼요.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미지근한데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문제가 와서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실천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들려온다.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 또한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도전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든든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의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뭘 의지하냐면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기가 이룬 성과를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리고 용사의 많음을 의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힘과 능력을, 실력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은 뒷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하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마음도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 설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의 종이 될 거야. 딱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야 그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나가지, 그런 마음 없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자기 좋은 것만 딱딱 취해서 듣고요, 순종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만 따라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가 성공이야. 이렇게 딱 한 마음 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들어도 계속 제자리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아멘하고 또 뭔가 삶의 결단은 같지만 항상 제자리 결단, 제자리 헌신, 제자리 기도, 제자리 예배, 제자리 찬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꼭 나한테 한 말씀처럼 막 들려오면서 회개의 마음이, 막 부끄러운 마음이, 막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속에서 불타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막 탄식이 올라와요. 그렇게 울며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겠다는 게 회개예요.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게 회개예요. 두 마음 품고 회개하고, 두 마음 품고 헌신하고, 두 마음 품고 예배하고, 두 마음 품고 선교하고, 두 마음 품고 노래하고 뭐 찬양하고,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면 작은 말씀도 크게 들려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나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말씀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에 도전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우리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정말 옆 동네에 집회만 한다 하면 경운기 타고 다 갔어요.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늘어집니다. 핸드폰 붙들고 TV 붙들고 하루 종일 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단 1분도 찾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퇴보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가만히 있어도 음란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향하여서 결국 타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이제는 신앙을 두 마음 품은 이 내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가슴이 뛰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해달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가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나를 돌이켜달라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 헌신,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신 그 자리로 돌아가겠노라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 마음 되기를 원한다고, 전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숨을 다하기는커녕 두 마음 품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교회 헌신이 되진 않아요. 뭐 헌신 하나 찰짝 해놓고 그게 헌신인 줄 착각해요. 내 모든 게 다 주님 겁니다, 이게 헌신이지. 근데 우리는요, 뭐요? 하나님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게 헌신인 줄 알아요. 주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헌신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는데 무슨 헌신이겠어요?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마음이 빼앗겨서 당장 내 눈앞에 물질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질이 더 커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커 보이는 시대, 하나님 없어도 물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시대. 하나님 없으면 예전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예전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시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이 흔들릴까봐 울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엎드렸던 그날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내 자신에 대하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울었어요. 엎드렸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봐.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식어진 이유 왜 그렇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말처럼 들리지 않고 남의 말처럼 들리고요. 말씀 들어도 실천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하리라, 정령 망하리라 라고 오늘 15절에 그리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내가 반드시 정령 망하게 하리라. 여러분 두 마음 품은 자는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주일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한 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침내요, 마침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이사야 43장 이야기는 좀 빼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빼게요. 마침내, 오늘 본문에 마침내. 너무 많이 빼는데 이렇게 여기 빼버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의를 내릴 거야.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릴 거야. 공의 여러분 아시죠? ጼ데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지. 내가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내 의중과 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막 쏟아 부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붓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우리가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어심이라고 알죠? 임금의 마음. 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신하들은 살핍니다. 왜요? 그럼으로써 자기 정치 생명이 달려있거든요. 어심이 이쪽에 있는데 저쪽이 잘못 붙으면 그 사람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심을 얼마나 살피는지 모릅니다. 임금의 마음이 어디 있냐를 살펴요. 이게 신하의 도리예요. 신하들은요 어심만 살펴요. 어심만. 그게 자기가 살 길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밭을 기경하라. 기경하면 내가 공의를 나의 의를 빛처럼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속에 빛처럼 쏟아진다. 뭐 우리는 의중 이 정도 하나만 알아도 와 하나님 의중 알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지금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의중 알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엄청난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종강 예배가 있었어요.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 종강 예배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얼마나 맛있는지 매콤하게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근데 그 식사를 먹는 중에 갑자기 한 교수 목사님이 속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속보입니까? 용인, 안성, 일죽으로 이어지는 이 SK 산업단지, 반도체 산업단지 그 고속도로가 거기다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죽이다 땅을 사면 대박이 난다는 속보라고. 일죽이다 여러분 땅을 사기 바랍니다. 돈 있는 분은 일죽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우정우 차림 맞아요? 일죽에 투자하면 돼요? 일죽에 투자하면 돼. 아직 몰라요. 속보래요. 근데 내가 속보인 줄 알았는데 어젠가 보니까 구글에 떴더라고요. 안성, 용인, 안성 일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이렇게 난다고. 어제 뜬 거예요. 속보. 근데 속보 어디서 들었느냐? 이거 말해줄 수 없어요. 엄청 속보라고 알려줘. 이건 비밀인데 이야기했는데 구글에 떴어. 구글이 더 빨라. 여러분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거랍니다. ጼ데크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 개만이 아니라 두 개만이 아니라 빛처럼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빛처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밭을 기경하라요.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한 마음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기경된 마음이다. 이 기경된 마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의를, 하나님이 비처럼 너에게 공의를 알려주시면, 째데크를 알려주시면 너는 그 공의를 심어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인애는 뭐였죠? 헤세드였어요. 헤세드. 공의는 째데크, 인애는 헤세드. 공의 째데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 어디에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에게 다 알려줄 거야. 그럼 너는 헤세드 하라. 헤세드가 뭐였죠? 상호 관계적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너에게 알려주면 그 의지를 따라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움직이는 그 행위,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따라가는 그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헌신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우리에게 두 주면 2024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2024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2024년에는 이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화번호 보니까 2024 있던데, 24짐 센터 2424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이사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기경하라. 기경은 뭐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기경이다. 한 분이 트랙터를 몰고 있는데 트랙터 기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 뭐냐면, 이게 들어갔을 때 돌이 있으면 트랙터 기사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돌이 있으면 뭐 트랙터 날도 다 아주 부서지거든요. 쟁기질을 하려고 해도 보습이 다 부서지기 때문에 돌 있는 밭을 가장 싫어해요. 돌 있는 밭 갈고 싶어하는 트랙터 기사도 없고, 돌 있는 밭을 갈고 싶어하는 쟁기꾼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세상 살아가는 마음, 마태복음 13절에 나오죠. 돌짝밭,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 가시밭, 세상 유혹받고 근심하고, 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경하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마음에다 다른 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두지 말라.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딴 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이게 기경이에요. 자, 첫 번째 기경은 뭐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는 게 마태복음 13장은 또 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두겠다, 한 마음만 가지고 살리라. 주님께 이제 두 마음 품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따라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그거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2023년은 끝나가고 이제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온 천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시기 원하시고, 그 공의를 알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상호 관계적 의무로 그 공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를 받기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빛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기경하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공의를 빛처럼, 의를 빛처럼 내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 기경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경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전부 다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놀다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죠. 좋을 때는 연락이 있어요, 없어요? 좋을 때는 연락이 없다가 다치면 연락이 옵니다. 형한테 두드려 맞으면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놀 때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엄마 왜 형이 때렸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벌하겠다고 그래요. 이 벌하겠다는 건 뭐예요? 회초리를 들겠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왜 들어요? 혼내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맞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가 있다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때리시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남편 문제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를 주시기 전에 공의를 내가 너에게 빛처럼 내릴 거니까 너는 지금 빨리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되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내 의를 빛처럼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은요, 두 마음이 되고 말아요.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나고 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적인 심령은 완전히 이건 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밭을 기경하고 그 밭을 하나님이 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빨리 개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개간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비춰 내리고 싶어도 그 밭이 개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두 마음 품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 내 의지, 내 능력 신뢰하고 있었던 걸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다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 죽으라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도약이 있을 때 이 이야기가 제게 신앙의 도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가겠어요. 이 말 할 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영적으로 도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매 순간순간 그랬는 거 알았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일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모레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 내가 지키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 내가 지키겠습니다. 결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성공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섭섭해도 상처받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지를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들려도 한쪽 귀로 나와서 한쪽 귀로 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갈아엎어라. 두 마음을 갈아엎어라.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공의를 품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품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맞죠? 하다못해 아주 천맨이 날자도 임금의 어심을 받들고 나가면 그 천맨은 천맨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위로하고 여러분 원하는 의지 정확하게 함께 동참해. 여러분, 그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여러분 성공하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절대로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여러분 절대 우리 무시 못합니다.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우리는 결코 그 사람 절대, 여러분 저기 나고지 그 어떤 뭐 아주 가장 어려운 곳에, 아주 힘든 장소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최대한 끌어서 내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의를 알려주고 빛처럼 내겠다는 건 뭐냐면, 내 의중을, 내 마음을 너는 많은 의중을 알게 될 거야. 너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가지게 될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기 위해서 너는 기경해야 된다. 두 마음 품었던 마음을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고 있는 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 호세아 시대의 음란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음란이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음란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에 마음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끊어내겠다고 결단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제는 끊어내겠습니다.
끌어내겠습니다. 이게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었던 사람은 한마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 있겠습니다. 섭섭하고 힘들고 아무리 짜증나고 어려워도 나는 죽으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죽으라면 이 자리에 죽고 살라면 이 자리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절대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내일 무너지더라도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또 내일은 내일 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날 또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꼭 바라보겠습니다. 또 넘어지면 그 다음날 또 오늘은 또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한 마음인데 내가 연약하게 넘어진 건 주님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 마음, 세상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완전히 기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왜 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돌아오라는 이 말에 왜 반응하지 않느냐. 기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딱 기경하지 않는다. 주님 따라가리라 고백하잖아요. 그게 기경이에요.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두 마음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한 마음 되겠어라고 기경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려와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요, 이 씨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모든 씨 안에는 열매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씨는 없다.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씨는 없다. 모든 씨 안에는 열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러분 속에 열매를 넣어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열매를 넣어놓지 않으셨겠냐고요. 세상 속에 있는 그 많은 과일들의 씨 속에 열매가 있는데, 그 속에도 씨가 있는데 우리 속에는 더더욱 더 풍성한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뭐예요? 인애. 따라합시다. 인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째데크,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가치, 의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와 가치, 의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내 마음의 가치로 품고 내가 살아내요. 그게 열매. 그게 열매.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살아내요. 이게 열매. 오늘 여러분들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뭐 열매하면 숫자가 몇 명이고 교회가 어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질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지가 내 안에 딱 떨어지려면 뭐가 중요해요? 기경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는 게 중요해요. 손해 보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의 종 되겠다고 했는데 손해보고 남들이 비교하고 남들과 봤을 때 초라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초라한 건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있으면서 난 이곳에서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계산했다면 갈대아우를 떠났을까요? 문명의 4대 발상지입니다. 이 놀라운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막 흘러내리는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짓던 양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는데 그것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옥한 땅을 찾는 게 아니라, 강이 물이 풍부한 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다. 비옥한 땅, 물이 있는 땅, 양을 키우기 좋은 땅, 성공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한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이 마음, 나는 하나님 계신 곳이 나는 전부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그곳에서 죽는다. 거기에서 뭐 성공하고 그곳에서 뭐 남자 인정받고 남들처럼 살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나도 직장 하나 좋은 거 갖고 돈 좀 연봉은 터나서 나도 하나 뭐 월 한 200 정도는 버는 직업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꿈 꾸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어때서? 인해를 거두라고 그랬지. 주님 뭐 물질을 거두라고 그랬나? 인해를 거두라고. 인해를 거두라고. 그 인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있다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 다니는 거지 뭐. 인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해를 위해서. 나는 인해를 거두는 거지 물질을 걷는 사가 아니에요. 인해를 거두기 위해, 할렐루야, 인해를 걷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75세 불러가지고 백살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은 안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치라면 바치지 뭐.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한 마음이죠. 끝까지 한 마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미처 몰랐대요.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함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분명해요. 미국 월스트리트에 보면 그 금융의 90%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율법 토라를 지켜요. 우리가 예수 믿고 토라를 지켜야 돼요, 우리도.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 예수만 모를 뿐이고 아직도 율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율법을 버려버리잖아요. 율법을 폐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복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그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들은 복은 받아요. 신기하죠. 미국 금융의 90%가 유대인의 돈입니다. 지금 하마스 공격할 때 여러분, 미국이 꼼짝 못하죠. 우리 같으면요, 미국이 야 하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미국이 뭘 해도 소용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요? 미국의 돈이 다 유대인의 돈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인의 돈을 다 합쳐봐도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90%가 유대인의 돈이라니까요. 안 놀래지? 우와. 자, 우와 시작. 우와. 전 세계의 10%, 나머지 유대인 저들이 90% 갖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꼼짝 못해. 금기가 나왔네. 사투리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인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구했죠. 말씀드렸죠. 한 청년의 강구. 교회를 자기 혼자 돌아보다가 갈비뼈 3개가 부러진 한 집사님 이야기.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 다 구조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승진하고 하나님 복 주는 이야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이거 다 보고 있다니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진짜 살아있는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관계라고. 살아있는 관계. 멍하게 교회 왔다 갔다 앉아있다가 엉덩이 들썩거리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라고. 지금 내 모습이 신실하고 내 모습 앞에 정직하고 내 모습 앞에 충성이 있고 그런 사람을 보고 있어요. 나 같아도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하는 거 다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고 있구나. 아, 저때 저렇게 하고 있네. 나도 다 체크한다고. 하나님은 더더욱 체크하겠죠.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관계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정말 준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심껏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모습 합당한가. 정말 주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늘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말로만 종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주여주하는 자가 종이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 뜻, 아버지 의지, 아버지 공의가 내게 임하면 그 공의 하나라도 내가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의지를 빛처럼 내리겠대. 빛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의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이거야 하더라. 내 뜻은 이거란다 하더라. 내 마음은 여기 있다 하더라.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 줄 아느냐. 알려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줬다는 마음을 어떻게 말해요? 빛처럼 내리겠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너와 나누고 싶다.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와 함께 보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죽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볼지 않을래. 여러분들 두 마음 품었던 거 회개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두 마음이었습니다. 묵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지도 않았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오늘 내가 기경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갈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따라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형을 부으시고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슴에 숨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경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나님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하늘